말씀을 풀어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은 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누구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다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관심을 총 집중시키게 하는 것과 우리의 본성에서 나는 관심과 아주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첫 구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의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책들의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의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본래 우리의 심령 상태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으면 자기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 전체에 대하여 그릇되고 잘못된 죽은 행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선한 일만 행하는 줄 알지만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케 하는 일에 가장 앞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이 아니에요. 각자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분발시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또 구원의 필요성, 자기 영혼의 상태, 나의 영원한 운명, 내세,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비로소 바로 그런 일이 정말 기묘한 일이고 나의 영원한 운명과 나의 영원한 행복에 관한 아주 절대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람의 심령의 최고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가 자신을 위해 드려야 할 기도요, 남을 위해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 당시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해질 그 당시에는 핍박,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육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여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였습니다.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사람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것을 이기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만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읽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 때에만 그 환난의 바람을 맞서고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큰 보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그 일보다 더 크고 보배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큰 보배를 받기는 했는데 그 가치와 그 영광의 어떠함을 알지 못한 채 있어 궁핍하여 비굴해지고 낙담해지고 하는 그런 상태에 처한다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큰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궁핍한 사람처럼 나약해지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두리번거리고 그건 여간 큰 손해요. 정말 영적으로 큰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힘써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이걸 늘 깨달아 알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눈이 열리도록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도 조금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자인데도 비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본문을 따라봅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대제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받은 구원, 영생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성도 안에서, 그래서 성도 안에서, 성도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그러면 이 성도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이라는 개념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비롯된 개념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계속 계시된 개념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말을 어떤 거룩함의 열매를 탁월하게 보이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에게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 세인트, 성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어 오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로 성도입니다. 아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구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비로소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때부터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대로 믿음을 진실로 고백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무리라는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거룩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고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그 본성이 의로 항상 구별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의와 거룩을 당신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그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당신을 위해서 구별해 내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강대상이 목공소에서 만들어졌어요. 목공소에서 있을 때는 아직은 이 강대상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준거되는 거룩한 성소에서 쓰여지는 강대로 거기서 택함을 받아 여기다가 안치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이고 있는 이 강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은 다 거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운 장막을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성막이라는 건 거룩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막.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구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고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만들고 거기 배열하여 놓으면 그것이 성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만들고 설치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만들고 설치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하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명하신 성막과 성전의 모든 규례들이 또한 거룩하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들은 대로 모든 것을, 그 성막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나아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누구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러니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회막, 성막에 덮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물이 바로 자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믿고 행하는 무리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불러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윗이 노래하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 여기 신약 성경에서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쓰심을 받고 그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삽니다. 뭘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그게 바로 성도의 본질적 생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구별하여 내셔 택하심을 따라 구별하여 내셔 구원해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성도에 대한 신약적인 정의라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오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도를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도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따로 떼어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여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정말 성도에게 합당치 못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영원히 우리가 치러내야 할 지옥의 그 고통,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믿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에 그의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얼른 우리 이해 금방 와닿지 않은 대목이에요. 이 성경이 너무 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너무 커요. 성경이 다루는 주제는 너무 커요. 너무 위대해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좁은 인격,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우리의 이 품격, 이 수준을 가지고는 이게 수신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합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무슨 의미하는가?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자, 이 대목이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 기업, 농사꾼의 기업은 농사가 기업이죠. 장사하시는 분들의 기업은 장사하는 일, 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이 자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업을 말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클레오노미아라는 이 원어를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유업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의 원어대로 직역을 한다면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라는 뜻을 가진 말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자, 유업, 유산이라고 할 때 부모가 죽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성경 속에서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적으로. 첫째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에 따른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말, 그 기업이라는 말 속에 성경적으로 첫째 언약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개념이 들어있어? 언약. 유언이니까 약속이니까 언약이죠. 그러니까 유언을 따라서 주어진 유업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언약과 성취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믿게 하셨어요. 구약의 구도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또는 약속 그리고 성취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구속사를 주기를 따라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저작된 책이 있어요. 그래요.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구도 속에 구약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약의 역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속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지파 중에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구속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왜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또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믿고 대망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시행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다윗이 믿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그 구약의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셔요? 교회에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100점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하는 말이로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의 혜택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믿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으나 살았어요. 죽었으나 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 본향 차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이것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잠깐 시험을 받았다가 다시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는 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디시라. 그러니까 늘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 시대 이후의 성도들은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그게 대답하기가 그렇게 견문적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서 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뜻하신 대로 예비하신 것, 그게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언약과 성취.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유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언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어지는 약속인데 그 유언이 언제 효력을 발합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참된 효력을 발생하는가?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니 바로 그 주님의 죽음을 그 기업 속에, 그 기업이라는 말 속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릅시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기업,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며 교제하게 되는 그 기업,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것을 묘사를 했으면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가 이룬 것은, 자, 여기 이르렀다는 건 너희가 물려받게 된 기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려받게 된 기업은 시온산과, 어디라고요? 시온산.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시온산이 성전이 있는 걸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가득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이룬 곳이, 우리가 어느 반열에 속해 되는가?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저와 여러분이 장자들의 총회에 소속돼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자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또 이렇게 비교 대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든요. 옛 언약, 옛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생사,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구나.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리라.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이전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노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의에 가는 바 새로운 세계가 들어서는데 그 나라를 가리켜 진동치 못할 나라라, 그렇게 말했어요. 진동치 아니한 것,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어떻게 섬기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를 섬기는 기쁨,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셨고 그 실체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중적 국면이에요. 멀티 페이스, 다중적 국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한 면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멀티라는 말 요즘 멀티미디어 그러잖아요. 멀티미디어. 미디어가, 옛날에는 미디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되는 통신 그 매체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멀티미디어예요. 정말 무한 미디어라고 할 정도로 다 지금 미디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컴퓨터를 들고 다니죠. 이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멀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다중적, 다 국면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끝도 없이.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영혼이라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현실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수준으로 현실감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예,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많게 하려면 많은 연년생으로 낳고 또 낳고 그래야 되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제로에 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밤이었을 때 밤에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서울과 같은 하늘을 봤다면 몇 개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늘은 저도 옛날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여름 밤에 멍석을 펴놓고 이렇게 저녁을 먹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당에서 밤하늘을 보면요, 정말 눈부셔. 별빛 찬란한 밤에요. 저 별들을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쳐다봐요. 너 별들을 셀 수 있냐? 아니요.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 현실감 있어요, 없어요? 현실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해 용량 속에 와닿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너희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날들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의 기업을 더 바라보고 그 영광을 더 알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어짐을 믿으시고 늘 바라시고 이런 거룩한 영광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거기에다 비추면 다 세상은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엔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어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하실 그 아버지의 나라, 저희에게 물려주신 그 기업과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너무나 확실한 진동치 아니할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